할렐루야. 시편 2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6절까지 말씀을 전거했습니다마는 오늘 7절부터 이어서 말씀을 전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작정이 무엇일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이에요. 인류가 타락했고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반드시 보내서 우리들을 위해 구속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하고도 최고한 작정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했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구속을 다 완성하신 후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속,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그 구속의 복음이 땅끝까지 다 증거되면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한 가지예요. 아들을 보내서 구원을 이루시고 택자들을 그 구원의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그것이 완성되면 이제 이 인류 역사는 종말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작정을 알아야 되죠. 이 인류사가 어떻게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분명해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위해서 우리가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또 우리가 공부도 하게 하시고 우리 공부 많이 해가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 복음 잘 전하라고 우리에게 세상 지식도 주신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이게 세워졌고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하나님이 성자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지금 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시편의 내용인데 이 시편이 누가 썼냐? 다윗이 썼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900여 년 전에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거 대화하는 걸 들었다고 말해요. 아들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 아직 탄생 안 했는데 그때는 말씀으로 계셨죠. 말씀으로 계신 성자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일이죠. 참 이적이고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또 그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일이죠. 세상에 누가 자기가 태어날 것을 예언해놓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했잖아요. 그 이사야는 또 언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의 사람이요. 다윗은 900년 전의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이 만난 일이 없어요. 300년 차이가 나요. 그런데 9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한 것을 300년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또 예언하는 것이요. 이게 뭐 300년 거리에 있으면 어떻게 서로 주고받고 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 이렇게 해라 뭐 논의해서 썼겠습니까? 다윗과 이사야는 서로 만난 적이 없어요. 300년 거리인데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것이 정확하다는 거죠. 아들이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그것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루어지는데 어법이 달라요.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게 뭐야? 미래형이죠.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가 처녀의 몸에 태어날 것이고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 성자와 더불어 얘기하는데 너는 오늘 내 아들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어요. 아직 안 태어났는데 예수님 보고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낳았다는 뭐냐? 앞으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탄생하실 것을 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미래의 일이지만은 이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 완료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하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뭐 추상적이거나 그저 이게 더듬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확실해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에도 보세요. 예수님을 하니까 너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영생을 얻었다고 했어요. 물론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건 뭐야?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져가지고 지금도 이루어졌다. 완료됐다는 거. 영생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장차 들어갈 것이지만은 이미 우리를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해요.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실 때 우리도 함께 올리고 앉히었다고 에베소서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직 미래의 일이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몰살하게 되고 몰살할 위험이 넘기고 뭐 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예수님 탄생할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걸 다 극복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됐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현재 완료형으로 딱 말씀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현명했죠. 그건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이사야에게 예언한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것이 600년 전에 한 것이 지금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잉태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이렇게 언제나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작정이고 자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탄생했다는 것은 이제 이미 구속이 완성된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밤에 목자들에게 천군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안하다. 왜? 이제 구속이 이루어지게 됐으니까. 탄생했다는 건 뭐 다 이루어진 것이랑 마찬가지라고.
이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예언해 주시고 그것이 이제 900년 이후에 이렇게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영원전에 계획되어졌고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그리스도를 낳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은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낳느냐고 말이에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그 여성들이 아기를 낳잖아요. 여성들이 자녀를 낳는 것이 보편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까 그 자체가 우선 신기한 겁니다. 또 그렇다고 오늘 뭐 우리가 어버이날 노래 볼 때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낳으시니 원래 어머님이 낳지만은 아버지가 낳고 길러주시는 것은 어머니가 길러주신다. 막 이런 의미로 말한 것인가? 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페미니스트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여성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갖다 보시면 하나님이 낳았다고 했으니까 그거 여자 아니냐고 말이에요. 또 이거 가지고서 여자들이 하나님은 여자다 그래 가지고서 이제 또 남자 위에 올라가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너를 낳았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여성들이 아들을 낳듯이 그렇게 낳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서.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 나오고 또 성령도 나오고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 어디에서 나시지 않았어요.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 자존자입니다. 어디에서 나오신 것이에요. 그러나 성자와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셨는데 영원히 나오신다고 그랬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성자와 성부 성령은 다 다르구나. 하나님 성부는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맞고 성자와 성령은 성부 하나님에게 나오니까 하나님보다 급이 낮은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해서 다신론주의로 흘러요. 하나님은 세 분이고 그 세 분은 다 차등이 있고 아니면 또 하나님만 한 분이고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또 곡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논리를 가지고서 전개하면요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본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부는 스스로 자존하시고 성자와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로부터는 성자 성령은 독립적으로 이렇게 한 분 한 분으로 계신다는 것이 인격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서 서로 연합된 인격에서 성자 성령으로 나오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성자 성령이 하나님보다 못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고 성자 성령은 스스로 아버지로부터 나왔지만 스스로 자존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한 분이시고 일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또 곡해했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말은 맞는데 한 분, 한 인격밖에 없고 성자 성령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단일 신론에 빠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막 서가지고 절기 때마다 그렇게 외치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고 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지만은 새 인격이 계셔서 아버지로부터 아들과 아들이 나왔어서 그 인격이 하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보고 한 분이신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해서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도들이
부르는 하나님은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저번에도 제가 설교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교라는 건 뭡니까? 가라지 잡동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신앙과 비슷한 것을 유대교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예요. 그분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신앙이 아니고 유대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적으로 만나거든요. 예수님 없고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만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요. 참 신기하죠. 이미 구약에 지금 삼위일체가 나오죠. 등장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읽어도 모르는 것이요.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는 너가 누구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또 다윗이 그랬죠. 내 주께서 내 주에게 주께 이르시기를. 주님이 둘이 나오네. 그건 성부 하나님의 성자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성부 하나님이 성자 그리스도에게 내게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오늘 말하면 예수님에게 내게 구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좀 생각해 봐도 이것도 또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면 오해하기 쉬워요. 자,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이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 구할 것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또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 열방을 구할 것이 뭐였어요? 하늘과 땅과 천지 모든 거 다 예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내게 구하라 열방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걸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왜 기도했는가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기도한 거요.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겠어요? 그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인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충성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구속주로서 그는 인간의 위치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를 다 하셨어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너가 이제 이 세상에 와서 네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나와 하나이고 영원전부터 나와 함께 영광을 누렸던 성자이지만은 네가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내 뜻을 받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으니 네가 이제 충성을 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상이 있다는 뜻이요. 아멘. 이건 인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받은 인자로서 상급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그것을 이제 주시겠으니 그걸 구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이라면 상관이 필요 없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다면 상관이 필요 없죠. 예수님이 상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상을 구하고 받았어요. 이것은
인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충성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법칙대로 거기에 대한 상급을 반드시 내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응? 그러니까 히브리 12장 2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그건 우리를 위해 사랑함으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받드는 자였어요.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마음으로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면서 아버지가 약속해 놓으신 그 공의의 상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세요. 두 가지 입장으로 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였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뭐라 했어요?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대로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 앞에 와서 그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이 다 예수님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었어요. 아멘.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로 주신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본받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에게 명령할 때는요, 그냥 야 너에게 충성해라, 너 뭐 그냥 충성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명령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뭐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모든 게 다 우리의 것이고 뭐 우리가 뭐 구하지 않아도 다 주지만, 그러나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충성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다. 그 약속을 바라보는 거죠. 그 히브리 11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상을 구했듯이 우리들도 주님을 믿고 그분에 충성하며 그분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신앙이요, 이건 기복 신앙이 아니요. 그런데요, 철학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죠. 계몽주의로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어떻게 믿냐면, 나는 하나님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꾸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뭐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신다고 이렇게. 그 마치 자기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구하면요, 아이고 저 기복주의자라고 생각하고 막. 그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부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더 이상 세상의 것은 구할 것이 없어요. 최고까지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하는 건 뭐냐면요, 그저 마음의 위로나 받고, 그죠? 그저 영적으로 뭐 기쁨으로 누리고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막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뭐 복 달라고 이렇게 하면, 아 저건 뭐 저거 받아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하고, 또 우리가 충성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구하여 받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법칙대로 하잖아요. 십자가를 다 지신 이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죠. 그때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째 시험이죠. 내게 나와 절하라. 그렇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며 내게 절만 한번 까딱하면 이거 다 줄 것이라고 했죠. 오늘 본문하고 같습니다. 내가 열방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죠? 내게 구하라 했고, 마귀는 뭐라고 했어요? 내게 절만 하면 열방을 다 준다고 그랬어요.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주신다고 약속했고, 그죠? 그 다음에 마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상만 바라는, 복만 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기복신앙이라 하는 것이요. 이게 마귀적인 신앙이요. 우상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충성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복만 달라고 하는 거, 이건 미신과 똑같아요. 이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너가 내게 충성하면 내가 상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충성 안 하고 상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안 줘요? 안 주거든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그렇게 구해놓고 안 주면은 하나님은 원망하게 돼 있어요. 원망하고 나중에는 심하면 하나님 떠나가게 돼요. 그게 기도가 잘못된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줘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도, 영생도, 천국도 다 예수 믿으면 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로서는 반드시 충성해야만 하나님의 상급이 온다고 말해요. 이게 약속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영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영의 법칙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자연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심어야 합니다. 아멘. 충성하셔야 됩니다. 희생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애를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약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반드시 약속대로 실천하는 분이구나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신이 나는 거예요. 옳지. 요렇게 되는 것이네. 그럼 또 다음 단계 또 나가서 또 이렇게 한번 충성해보고 거기 하나님이 또 거기 응답해 주시면 정말 성경 말씀이 진리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점차 자라나게 되는 것이요. 자라나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보아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시는 공의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는 시간이 다 됐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